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어떻게 예년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마음의 기쁨이 좀 생기시나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까?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한 찬양일 텐데요. 이 시기에 많은 캐롤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 성탄절과 관계된 많은 노래 또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저는 가사 중에서 다 이리 와서. 이 성탄절 되면은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 성탄절에는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는 날, 그날이 아마 이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그 찬양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시편 134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15번째 시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지순례를 다 마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준비의 모습을 이 시편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셨다는 건데요. 천하 만물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으셨던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많은 예식이 있고 또 순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아마 찬양일 것입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 영혼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식 가운데서도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순서들 예식들은 쌍방간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건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정성, 그리고 감사, 영광, 그것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말이 월십입니다. 언제로 나눴지만 이 월십 안에는 월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의 정도가 함께 담겨져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 드리는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가치를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찬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보면 성지순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광야 길이고 낮에는 덥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순례의 길을 다 마쳤을 때는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쳐있고 처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성지 순례의 마지막 부분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성지 순례를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지 순례를 그렇게 힘들게 걸어온 성지 순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지 순례 마치고 와서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 그 참된 목적은 예배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 예배를 앞에 두고서는 어떠한 익스큐즈, 변명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피곤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난 너무 먼 거리를 다녀왔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거 뭐 내일 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배 안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배 자체 하나가 삶의 목적이었고, 성지순례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기뻐하는 일이었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장 축복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이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52주 1년에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이제 52번 정도 되는데, 뭐 다른 예배 참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52번의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정말 나는 어떠한 가치, 월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월십을 드렸는가,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예배 자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점검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밤중에 서는 여호와의 종도라 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1절에 나와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사역, 또 레위인들이 제사 사역, 예배 사역을 담당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의 의무가 뭐였냐면 기도의 향단, 그러니까 이제 향단 불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밤에 보초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그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새벽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사역은 다른 데 관심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향단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제삿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특정한 날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매일의 이 향단불이 꺼지지 않는 상번제,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너희들이 이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의 예배, 매일의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예배의 의식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의 것에, 세속의 것에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들에게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예배와 축복은 연결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본의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이 단지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삶의 한 부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드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다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조차도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했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삶의 형통함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근본 성탄절에 저희들이 잃어버린 예배의 의식, 그리고 세상에 빼앗겨 버린 이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삶의 작은 조각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저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즐거움과 가치가 더 이상 성탄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의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정말 저희가 근본 성탄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정말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송축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축복되었다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 제이콥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 큰 축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은혜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또 삶의 치유의 그 모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